창세기 한 편만 이제 하고 뒤에 보면은 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뒤편에 가서 곧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각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한 왜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그 목적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오경에 대한 5가지의 책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서술되고 풀어서 진술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섭리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간섭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프로비덴스라고 우리 학술적 용어는 프로비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특별한 섭리를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다. 특별히 관리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역사책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그 당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이라든가 숱한 믿음의 선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시대와 레위기 시대와 민수기 시대와 신명기 시대가 그 시대별로 조금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영토 주권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레위기서의 그때 영토의 개념하고 주권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통치했던 여러 가지 국민적 개념이 총체적으로는 뿌리는 같지만 그 시대별로 교훈을 하고 적용시키던 하나님의 섭리했던 것이 레위기 기록했을 때 시대는, 민수기 시대는 이렇게 돼 있고, 광야 시대는 이렇고, 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12지파를 나누어 살게 할 때는 이렇고, 또 회막 시대는 이렇고 성전 시대는 이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 섬겼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예표로 미리 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시적으로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때 이미 그림자로 하나님의 가슴 속의 계획으로는 이미 창세기에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돼. 그래서 아담을 첫째 사람으로 하고 둘째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아담이고, 표상을 실제적 인물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로마서 8장에 제 둘째 아담 예수가 나타날 것을, 그 수천 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기록과 창세에서 기록했던 그 아담의 기록하고는 많은 거지만 이미 동시적으로 아담이란 말을 견본주택으로 생각하면 어느 시간이 흘러서 완전한 준공하는 들어갈 살집이 예수가 나타나는 그 모형과 실제, 그래 원형과 실상,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거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다. 거기는 구원을 보여준 역사책이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위대한 구원 역사의 사건적, 역사적, 물리적, 현상적, 실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의 구원이거든요. 그 죽음의 애굽의 땅에서, 종의 신세에서, 오늘 우리 마귀의 종의 신세에서 주님의 위대한 교회 시대의 은총의 세계로 온 것이 이미 모형적으로 다 나타난, 거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책이다. 그 사건을 또 왜 보여줬고
장차는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오늘 이런 사건을 예수가 실제 와서 죽으시고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서 기밀 기도를 상징했던 양이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뭡니까? 견본주택이 실제로 살아갈 주택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니까 예표적인 거. 여기에 구원 역사가 틀림없죠. 모세 오경 가운데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그림자로 보인, 다시 말하면 견본주택으로 보여준 거. 예, 이미 구원이지요. 그 신약에서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주님이 왔다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섭리를, 언약 섭리를, 성취 섭리를, 성령은 적용 섭리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속 우리 구원이 참 보이지 않았던 그 세월 속에서 보이는 세월로 계획한 그대로, 진술한 그대로 오늘 내게 적용을 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것. 벌써 여기에 오경 가운데는 구원 역사의 책이다. 그 구원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견본주택으로 장차 구원이 이룰 것이다라고 구원을 예고했고, 그 다음에 예고한 것을 신약이 와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성취해가는 이 모습이 이미 모세 오경 속에 다 서민 속에서 기록을 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의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성막 제도가 나오거든요. 성막이 가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무슨 색깔 하나는 다 지시를 했어요. 거기 하나하나가 예수를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회막과 그게 제사 지내는 모든 방법은 불을 각을 떼서 창자는 영광께 버리고 불을 태워드리고, 또 소재 같은 것은 곡식을 해서 하지만 언제나 피를 뿌리고 제사자의 안수를 해서 이 모든 것 전부가 그리스도를 견본주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는 지금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시지 않았지만은 구약 속에 예수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를 대신하는 그림자가, 예수는 하늘에 지금 아주 강림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의 모습이 그림자로, 그걸 영자라고 그래요. 그게 모형로, 그 원형이 계시는 것이 모형으로. 원래는 이미 설계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지만은 그대로 견본주택은 원래 살 수 있는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는 똑같은 걸로. 그게 구원 역사책이라 그 말이지. 구약의 예수 따로 신약의 예수 따로 그거 아니고 신약의 예수를 구약이 이미 나타나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늘 말하지, 우리가 이사야가 50장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53장에 예수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그땐 73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73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 성에서 너가 사는, 이사야 너가 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지만은 그 700년의 영문성에서 보면 예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걸 적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믿는 사람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금이 유대 병정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가 배척당하는, 자기 민족의, 자기 동족의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예수의 고난의 흔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유대 민족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서 시기심이 나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서민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고 저것들이 구원을 얻어 우리가 해야 되나, 시기심이 발동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이방인이 영적 선민이 우리가 되었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의 길을 보여준 역사책이라고. 예, 이러한 사실이란 확신이 없이 성경 진리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본문을 읽어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잠재적이든 묵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여기 참 어려운 말이지 미안합니다만 속에 가려진 걸 암묵적, 보이지 않게 내적으로 사상을 흐르게 되는 거, 예, 내재성, 예, 또 간접적으로 전부가 모세 오경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근거를 가진 그 줄기가 없는 가지를 말할 수 없잖아요. 가지가 없는 잎의 꽃을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따져보면 뿌리에서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무로 말하면. 그 역사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구약에 지난번에 흘러간 아니에요. 오늘 또 모세오경은 이루어지고, 예, 십계명의 정신은 복음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뭐 십계명의 원한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윤리 도덕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난 날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한 줄기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 편지 줄거리로 언제나 이 규절을 말했지만 앞뒤 규절이, 그거는 간접적인 종말론이 있고 간접적인 천지 창조가 있고, 예, 그래 이거는 족보 없는 말이 아니고 다 뿌리 있는 말, 결론이 전제된 말, 하나님의 왕국적인 개념이 전제된 말, 그것이 설교,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이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세 가지 조건이 아닙니까? 공간서 있어야 되고, 시간서 있어야 되고, 상황론, 조건서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돼야 그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설계가 우리가 실제 지금 살아갈 집을 향해서, 예,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요. 농작도 언제 사이되고 뭐도 이제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현재적 구원이거든요. 예, 현재적 구원. 그리고 분양 신청은 언제 결정졌느냐? 예, 모델하우스 지을 때 우리 분양 신청해서 세례로 등록했어요. 예,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들어갈, 예, 권한이 있고, 지금 삶을 통해서 분양을 우리가 건축업자 계좌에 지금 불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생생한 역사입니다. 예, 성경은 생생한 역사로 봐야 되지, 한 종교의 경전에 있었던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실제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현재성에서 이 말씀을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고, 진리는 시간의 변동 없습니다. 공간에 따라 다른 게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미국 사람이 계산해도 4고 아프리카 사람이 계산해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계산해도 4답이 나옵니다. 그게 수적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진리는 공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래 시간과 공간과 조건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에서 말해준 것은 불변의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는 법칙은 그때 산다 그러는 건 오늘 노아를 구출하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했든 그것이 의인의 신분 후손이 되었고, 왜 아브라함의 의인인데 그 후손이 의인이냐?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의 연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연대 보증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의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의인은 나의 의라고 말이에요. 그게 후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선택한 선민이란 말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란 말이 히브리는 건너왔다는 뜻이거든.
유브라데스 강을 저 데라의 아들에서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건너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죽을 세상에서 건너와서 우리는 뭘 건너왔느냐? 영적으로 뭐지요? 히브리 이스라엘이 건너왔던 거, 에집트를 건너왔던 거,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우리는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뱀을 들어서 이걸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면 죽는다. 지금 쳐다보는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 흘러간 역사의 기억과 회고와 추억이 아니라 실제로 연장선상의 그 효력이 늘 현재 과거 구원이 현재성에 이어져 현재에서 미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역사의 진척이다.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진리와 성경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평생이고 10년, 100년을 한들 신구약 성경을 다 터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만큼 알고 깨달을 만큼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자신 있게 전달하자면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왜 역사설을 강조했느냐? 관념이 아니고 추사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상사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것으로 왔던 거거든요. 갈릴리 실패한 시몬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쪽 던져라고 했던 지시하던 주님의 실제적 역사 속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오셨고 진리의 실체로 오셨고 하늘나라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받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미 내 안에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는 영생에 대한 실체로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천국, 보이는 진리, 보이는 길, 보이는 생명으로 오신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인카네이션, 사람의 피조를 입었다, 위탁받았다는 걸, 그것도 성령의 인터를 통해서. 참 우리 예수 믿는 법이 얼마나 참 꿰뚫려 보면 감격스럽고 귀한 거거든요. 춤이라도 출 만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진리의 사람은. 악의 세계에서 비진리에 대한 왜곡된 거 보면은 정의감이 불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정말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도 물질세계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더 존중하려고 그러고 헌금 못하고 이름 없는 사람은 신방도 1년에 할까 말까 하는 거. 이게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 가난한 집을 찾아갔고 가난한 베다니에 가서 외로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가서 가르쳐 주시고 갈릴리 해변에 가난한 어부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베들레헴의 가난한 동리에 태어났던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인 복지와 은혜의 혜택을 시작하고 출발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베세다 아까도 38년 된 목회자가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지금 거기에 그 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는 주님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탁 찔러줄 수 있는 요 역할을 인류가 어느 과학과 어느 의술도 대신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돈으로 돈 많이 버는 거 좋다. 행복해서 사는 조건. 돈으로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다. 단정을 살 수 있는 더블백 좋은 거 요즘 킹 사이즈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은 못 산다. 오늘 음식 아까 먹었지만은 조건은 우리 해가지고 와서 수고했지만은 그 맛은
맛은 창조 못해. 맛은 거기 만들어 못 넣었어요. 맛은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그 맛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비창조적이고 비물리적이고 비경험적인 것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섭리 질서다 그 말이에요. 단잠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돈은 돈보다 더 큰 가치는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고로 그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 된다. 저는 절실히 겁니다. 주님 아니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다른 신앙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관계없어. 하나님은 느끼기 때문에 너는 옳다. 아니에요. 못 느껴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비중있게 이미 인쳤기 때문에 핏자국을 묻혔기 때문에 피의 절대적인 분출된 가치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피의 가치는 주님이 찍어준 가치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의 중보 사역입니다. 모세 오경은 바로 그런 기초를 다 놔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를 보여줬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표를 써서 견본주택을 통해서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살 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 우리가 창세기 대체적인 개서를 보면요. 거듭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게 한 사람이 지은 오경이가 그 시대별로 그 백성에 나타났던 역사 섭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시작과 기원의 책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어두컴컴하고 공고한 데서 무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그러니까 선민의 역사 서론입니다. 뭔 역사? 구원 역사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모르면요. 화살표를 보고 이래 가라 저래 가는 화살표를 보지 않으면 어디가 삼거리 헤매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모르면 구원의 방향이 무엇으로 구원 얻고 어디로 가고 어떤 방법을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서론이라는 거 매우 소중해요. 우리 구원 역사의 모세오경은 신구약성의 전체 구원 도리의 서론이에요. 이렇게 징을 받았고 이렇게 징의 사람 누구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구원 얻고 한다는 법을 다 밝혀준 거예요. 전체 66권 가운데 5경 5권의 책은 서론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책을 골랄 때도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서론 보면 세 가지로 그 언제 300번 400번 다 읽어보고 좋다 살 수 없어요. 딱 책 보면은 이 제목은 이런 글이 있을 거다. 그건 또 상징적으로 우회적 기법이 있으니까요. 목차를 보죠. 목차를 보면 이런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보면 책을 수백 번을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책이 이 제목이 쓰는지 그래서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서를 읽어보면 이건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내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고 여기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는 내용이 그려보면 본문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체크했다가 돈이 없어 못 사면 복사를 딱 해가지고 누가 지은 어느 출판사 무슨 책 몇 년도판 그것만 탁 찍어가지고 초집게 찍어가지고 한 권의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1000여 권, 600~700권을 자료를 인용하는데 책을 한 권 쓰자면 그걸 어떻게 돈 주고 2만원, 15,000, 16,000 삽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책인데 역사의 서론이에요. 본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 인류 타락의 기사가 창세기 1장 11절까지 있지요. 유일신 존재를 말했지요. 우주 만물의 생긴 것을 말했지요. 가정 형성을 말했지요. 죄의 길, 왜 죄가 이 땅 역사 속에 들어왔느냐, 종족이 어떻게 번성했느냐, 어떻게 선민이 돼가지고 보호 인도를 받았느냐,
예, 그래서 본소를 집약된 우주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측량 못할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오경입니다. 네, 오경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모세오경은 이 전제하에서 하나하나를 읽으시면 유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칙 하에서 하나하나를 다스림에 대한 기록이 다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약속, 기사,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점진적이라면 차츰차츰 그것을 확대시켜 기록한 서문격이다. 거기에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을,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을 모세오경 속에 계시록의 위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완성이 여기 이미 암시되어 있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이 징후적으로 말이나 처처의 그 길이 나타나고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의 소리. 느닷없는 러시아가 왜 이웃나라를 그래 공격해 피를 저렇게 흘립니까? 태포를 쏘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아까운 생명이 처절하게 시신으로 뒹굴게 되는 게 이런 잔인한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좌편에 갈 사람을, 하나님의 허용 섭리가 역사의 종말 현상이거든요. 기근과 환난과 질과 온역이 퍼져서, 성경은 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 했지만은 코비드지 원래는. 코로나는 왕관 같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균이 세균을 확대해 보니까 왕관의 꽃 같은 보물이 돼서 그걸 코로나, 2019년에 발생했다서 코로나. 어떤 목사님들이 코로나 19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 19가 아니에요. 코로나 19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품을 물고 있긴 하지만은, 뭔 말을 못하고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교정하는 성령이 교통하시잖아요. 빠질지 안 된다. 그거 가면 안 돼. 지혜를 줘가지고 괜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돌이켜 가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보이면 니 멋대로 선택하고,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고 계셔요. 그런 무책임 하나님 안에요. 사랑은 세심한 인간이 상상 못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사랑으로 교통하심의 성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할 때 성도와 공회와 성 교통하는 것과, 그때 이 공회는 제너럴 어셈블리, 보편적인 거에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로만 가톨릭이 아니고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 일반적 교회. 그러니까 교통하니까 아까 그런 원래 참 종합해 보면은 흑인이 내 형제라 그 말이에요. 제너럴 어셈블리, 그 보편적인 사람이 교회를 형성한 우주적인 이 지구상의 교회는 흑인도 나의 교원이고 백인도 나의 교원이고 나의 형제란 말이야. 그게 제너럴 어셈블리요. 그 공회와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제해야 되고 돕고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시 성경이잖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계설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측량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빛을 나타냈지요. 하나님의 소명과 언약, 우린 부름을 받고 양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의 말을 또 한 번 인용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작정한 것을 인류 역사에게 언약 섭리, 언약을 성취한 성취 섭리, 성취를 적용하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적용 섭리, 우리는 그 적용을 받아서 열매 맺죠. 그 열매는 어디? 저 뿌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양과 별이 있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주님의 설계 속에 다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목수가 장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진 부속품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너무 멀리 보지 마자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의 모습 속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1600년을 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심에 기록해도 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기록한 걸 제한자가 볼 때 그렇겠지. 그런 성경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성경관이에요. 우리가. 예,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예. 막연하지 않게 실제로 그게 우리가 창세기 개설에서 그런 점진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태초에 베르시트란 말을 하지요. 예, 베르시트란 말을 19페이지 하단 마지막 줄에 보면 그걸 따라서 예, 하나님은 그래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태초라 말을 그래서 지난번에 정모 목사가 여기 성경을 기록하는데 베르시트를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예 처음이란 말을 그래야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있게 했단 말은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보이게 나타내 보냐 하나님이 생각 속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나타내 현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이야기할 때는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구현시킨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 해석합니다. 예, 천지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가슴 속에 걸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우주의 신비한 이 절묘한 우주 전체의 공리를 나타내고 질서를 나타내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태양이 지고 이런 것이 천부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그게 절정하는 그리스도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베르디트를 직역을 하면 그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예, 시작에 있어서를 한자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어 문화로 보면은 태초에 태초에란 말을 그 처음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처음이란 것은 이미 존재하는 내용인데 차례를 정할 때 처음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태초란 말을 베르시트란 말을 쓸 것을 펄스트나 비기닝을 써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뭘 우리가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기 이단이 돼버리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읽기 좋게 이래야 이해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이 지성이 이해되면 무슨 소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믿어지는 일격으로 와야 되지. 예, 사전적인 개념을 이해 한들 못한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 베르시트는 베르시트, 태초는 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인류의 기원한 책이죠. 그 창세기죠. 창세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지을 창자 인간 세자죠. 예. 예.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하는 것은 절대 물리적인 자연 만물, 예, 만물이죠. 만물과 짐승과 모든 온갖 것 물리된 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죠, 그렇죠? 예, 인간, 자연 만물 인간. 그 다음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 질서 이걸 우리가 예, 세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하는 거 아이고 세상에 야박스럽기도 하다. 그때는 물리가 야박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야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묵시중교 우리 언어 가운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란 말은 인간과 물리적 모든 질서를 하나님 처음에 없는 데서 만들었다. 예, 이게 태초다. 그 말. 태초다. 시간의 처음 시작이다. 예, 그래서 처음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첫째는 첫 권의 표제라는 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창세기를 기록한 말은 참으로 잘했다. 베르시트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시작하는 시작이 있어서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우리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책을 앞으로 읽으시다가요, 여기 오면 여기 70인역입니다. 70인역인데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쉽게 말하면요, 다 자세히 구약을 요걸 히브리어로 구약 전체를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그 구약을 모르고 구약서를 모를 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헬라어만 알면은 헬라어만 알면은, 한문을 모를 때 국문을 알면은 한문에 있는 내용을 다 알듯이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된대요. 그 구약에 대한 것을 70인이 번역한 것이 유명한 성경학자와 언어학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번역한 것이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이렇게만 기록된 거 보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예를 들어 말할 때 자꾸 70인역을 말해 70인이 번역한 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일말이 돼 있어서 근거를 삼고 표준을 자꾸 삼는 말이 70인역이란 말 자주 씁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70인역이란 말.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온 것으로 기원, 원천,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책을 보더라도 창세기는 기원이다. 베르시트다. 그 다음에는 원천이다. 처음이 아니란 말이야. 아주 그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태초란 말하고 베르시트하고 요한복음의 아르케라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럴 때는 태초가 영원한 초월된 태초고, 시간이 없을 때 무궁한 하나님의 존재가 요한복음은 태초고, 여기는 시간적인 태초고, 거기는 영적인 태초고. 그래, 어느 태초가 더 무언 거냐?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근원적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태초라고 했지만은 영적인 아주 또 시작이 더 있죠. 하나님만 계실 때 태초에, 그 태초는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궁한 아득한 수치로 계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으니까 그는 어느 몇 년도에 계셨다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의 영원한 시작도, 하나님이란 자존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원인과 존재에 대한 어떤 하나님 외적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은 하나도 없다. 영광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에서 기원, 원천, 시작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게네 세오스라고 표현된다. 이건 참고로 알면 됩니다. 그냥 히브리어의 말을 헬라어적 신약적인 말에도 이런 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느냐? 바로 아까 그 시작에 있어서 기원, 원천적인 것, 시작, 그런 것이 걔네 세오스다. 그래서 70인 명칭을 불가타라. 요게 불가타란 말을 읽어보면 이것이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자 흠정역, 불가타. 그때 성경을 최초로 표준 번역을 한 것이 흠정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감리교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그 이제 불가타 흠정역 신학을 주로 그리고 번역 역사에서 나오는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에 대한 거 표준 번역이고 상당히 우리가 성경에 고전적인 의미를 새길 때 불가타 흠정역이다. 혹책을 읽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옛날에 그 사본에서 현대적인
성경이 될 때에 70인 역과 히브리어를 70역과 불가타라는 흥정역이라는 표준 번역을 한 성경이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그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 창조란 말이죠. 영향을 주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네, 오늘에 이르렀다. 뭡니까? 지난날에 언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오늘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물결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지금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아 비춰라. 24년 저녁이다 아침이 첫째 날이라. 그 첫째 날이 오늘 우리가 지금 24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현재성이란 말이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없을 때의 기원 낮은 창조 원천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부터 기원된 것은 영원에서 원천이 되고 영원에서 시작이 되고 영원에서 기원이 된 것은 어느 기원됐단 말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시작되고 계속된다는 의미지 어느 날에 끝났단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은 오늘에 우리는 그 땅을 지금 밟고 있고 그 태양을 지금 비추고 있고 있잖아요. 그때 공기를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의인 신분은 지금 내가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현재성이에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시간의 결속을 해서 이해해보면 과거 회고적인 말을 더듬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는 내게 있어서 삶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성경관과 구약관과 그래서 약간 흥정역이나 불가타란 말이라든가 또 70인역이라든가 하는 말이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근거를 다 역사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요즘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성경 번역이 나옵니다만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너무 현대적인 풍조에 숙달되고 문화화된 언어에 집중돼서 원래 뜻을 저버리는 거. 말의 감각은 이해가 잘 되지만 실제는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무례하게 비도덕적으로 흉측하게 그렇게 졸라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떡을 빌려 인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떡을 빌려주시는 분의 재량이고 사랑을 묘사한 거지. 달라 그런 사람의 때를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노력의 대가에 보수를 받는 복음으로 전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우리가 신학을 말하고 설교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맞는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는 지나가고 그 중에 뭡니까? 이방인 누구지요? 이방인 누굽니까? 상대를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걸 자기가 있는 것을 나무에 태우고 피를 닦아주고 해가지고 얼른 여관이라고 그랬지만 그 여관은 중국의 북경에 가면은 큰 호텔을 여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북경 호텔 최고 큰 호텔. 제가 그때 가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관에 병원에 요즘 말하면 간이 병원에 갖다 맡기고 치료 좀 해주세요. 돈을 이미 털어서 이걸 쓰고 이 비용이 그 부비라고 표현돼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이 얼마 들었더니 간에 지금 5,000원이다. 10,000원 들은 10,000원 내가 다시 5,000원 줄 테니까 정석하라. 자, 이것이 기독교 사람입니다. 레인 형식적 율법주의자 지나갔어요. 제사장 지나갔어요. 물론 여기 우리가 설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불결한 사람 피를 보고 죽음을 바라보면 제사장인데 불결하니까 그걸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형식주의자는 지나가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율법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의 성취가 율법이 조건인데 그런 형식적으로 사람을 죽어가는 가치와 율법의 명예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이 바라는 가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이 죽어가는 사람의 친구더냐 그러니까 피를 닦아주고 구제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지.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인류의 진정한 이웃은 나를 피를 닦아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여간에 맡겨줘서 그 비용을 다 책임질 분은 질러가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비유로 했지만 진정한 영적 내재적 가치와 질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인을 통해서 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표출해내는 거거든요. 묘사해내는 거거든요. 우리 피 흘린 채로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편에 대해서 나의 구주가 되고 내세의 영원한 구원과 현실 구제를 하는 동시에 우리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에 복음의 진정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기록 연대와 기록 목적을 보면은 한번 보시면 돼서 출애굽과 느보 산상이란 말 제가 느보산을 자주 말합니다만은 모세가 운명했던 산이 느보산이거든요. 사해 옆에 모압 땅을 이래 바라보면서 높이 솟아있는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의 죽음 BC 1446 주님 오기 전에 말이죠. 1400년 전이죠. 그렇게 추정 기록을 우리가 남긴 걸 알 수 있다. 그 기록 목적은 뭐냐? 본서의 세계와 사람 창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목적입니다. 창조하고 창조한 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중심해서 새로 맺어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거나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책임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 그 신약이라고 하는 뉴 테스트멘트죠. 그 신구약 성경은 약속서예요. 사회적 개념에서는 약속이고 내재적인 의미에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인간의 타락, 족당될 생활 등에 기록하는데 이 두 가지 면으로 창세기는 정리될 수 있다. 다시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사는가 언약, 인간의 타락과 족장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구원 얻는 법칙을 말해준 것이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 기록의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진 창세기라면 우리는 창세기 지금도 새겨봐야 되거든요. 3장 15절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을 읽으면서 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업이고 나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것 없고 막대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은 10편 23편이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나 다 한 사상으로 관통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한 성령이 감독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기록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기록은 두 가지로 정의하면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창세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목적이 그때는 그랬지만 내게 다른 게 그 목적대로 불변의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육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최초에 이런 사람이 내 백성이 이런 사람 구원 넣는단 말이 내가 지금 그걸 지속하고 있으니까 너가 구원자고 너가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적으로 유효하고 예, 계시적으로 우리 일깨워주는 진리라 그 말이잖아요. 예, 창세에 기록한 목적은 내가 살아간 목적이 바로 현재 그 목적이 내 목적이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창세기거든. 최초의 원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위대한 예정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성에서 작정한 것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과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지금으로 여기로 이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영원선의 영원성의 계획이 지금에 나타났다. 그러면 영원성이 지금이라는 거하고 이 24시간하고 하나님의 초월적 영원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시간이 주는 불행한 조건, 제한된 역사에 대한 이 물리적 현상에서 주는 모든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성의 질서와 가치에서 나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여기 살지 제한 속에 살지 무한의 가치와 시간 속에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안 살아갈 시간이고 다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현재성에서 존재하고 있다. 예.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인류 역사에 이런 신구의 종횡무진의 창조 질서와 왜 창조하고 왜 백성을 삼았느냐 왜 하늘나라를 약속했느냐 모든 것이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속에 담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제 가실 시간 때문에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 예. 저녁 시간은 고장도 안 나나? 예. 무에서 유의 생명을 이끌어낸 하나님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스님하고 있는 인간들을 의인의 손이 돼. 예. 3장 15절에 의인의 후손이 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광명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태동이 어디에? 창세에 있었다. 우리의 구원의 태동은 내 뱃속에 어머니가 내가 호흡을 대고 조금 염색체가 인간으로 형성될 때고 그 살덩이 하나가 내가 이미 창세에 있었던 것이 나다 그 말이에요. 현재성에서.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니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천국이죠. 그렇잖아. 이걸 나는 천국은 미래의 시간적인 미래지 영원성의 가치는 믿음 안에서 선민 안에서 현재적으로 성령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성취 구원을. 왜 죽어봐야 영생하는가 합니까? 이건 잘못된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여기 살아도 영혼을 살고, 태초를 알고, 미래 영혼 것은 현재서 우리가 영혼의 가치와 질서와 그 행복을 우리는 성령의 교통과 적용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이,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보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 나타난 데서부터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부터 나타나. 예? 그 이전에부터 나타나. 현재성에서 우리는 영원한 작정 속에 나의 구원이 있었다는 말이 여실히 증명되는 이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라 그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특성은 시간 관계로 제가 거기에 24페이지, 22페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절 한번 보시면 압니다. 핵심 주제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23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오늘 또 흐릿하게 관념적으로 지금 우리가 압니다만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탁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만 알아도 벌써 우리는 전체 구원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처음 데서부터 있고 종말에 보여줄 수 언약 세계다. 이미 창세기 속 우리 머릿속에 이미 딱 임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여기에 살지만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